생명의 말씀 봅니다. 두 군데를 보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9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인격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겨울보다 그리고 봄보다 여름이 많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도 냄새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닦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시골 가면 시골 냄새가 나고 도시 가면 도시 냄새 나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냄새가 나고 미국 가면 미국 냄새가 나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미국 가면 미국 냄새 난다니까요. 그리고 미국 농촌과 한국 농촌의 냄새가 틀려요. 우리 한국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톱태비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온갖 짐승이며 태비 이런 냄새가 납니다만 미국 가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디 가든 향긋한 그런 냄새가 나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냄새를 다 맡아봤어요. 닭 냄새, 소 외양간 냄새, 개 냄새, 소 냄새, 모든 짐승들의 냄새를 다 맡아봤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 키워봤으니까. 내가 키운 건 아니고 부모님이 이렇게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잘 알아요. 꽃에는 향기가 나고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집에 쓰는 방향제가 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몸에서 또 냄새가 나요. 나프탈린을 많이 쓰는 사람은 몸에서 나프탈린 냄새가 나요. 로즈향의 방향제를 쓰면은 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로즈향의
방향제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굉장히 가난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 방향제를 씁니다. 일명 방향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향제를 쓰는데 이 나사로는 방향제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벌써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방향제를 쓰지 못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방향제를 사용했죠. 그 나라는 매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방향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다. 나는 과연 어떤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한 번도 목욕하는 걸 별로 보지 못해요. 물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세수를 하죠. 대충 하는 세수를 무슨 세수라고 그래요? 고양이 세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짐승들은 세수하잖아요. 아이고 잘 땄다 하면서 이 개가 눈곱 뛰는 거 못 봤어요. 토끼가 눈곱 뛰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 그 사람의 고유의 냄새,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지요. 머리카락은 벌써 2, 3일만 안 감으면 냄새가 나죠.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손과 발 냄새가 납니다. 장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냄새가 납니다. 생리기관이 역시 마찬가지로 닦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닦아야 돼요. 여름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샤워를 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냄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냄새를 아는데 내가 나의 냄새를 알지 못해요. 왜냐? 그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인격에서, 내 삶을 통해서 썩은 냄새를 풍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썩은 냄새가 무엇인가? 나에게 과연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인가? 내가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썩은 냄새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싫어하셔요. 주님은 싫어하셔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또한 싫어하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싫어하신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 세미나 기도회 열심히 다닐 때인데, 목사들 세미나,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짓 하지 마세요. 응? 죽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짓. 응? 망할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망할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고 망할 짓을 하면, 크리스찬이 성도가 죽고 망할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결국 옛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오해하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반면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반대로 심판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진등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의 사랑 얘기만 하면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주님이시다. 그 죄값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희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다 공평한 생명이고 똑같은 그런 생명이지만 우리 주님의 생명은 특별한 생명 아닙니까? 귀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공의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 플러스 주님의 공의로 살아야 되고, 용서 플러스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으니까,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잃어버리고 사니까 함부로 살고 막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게 성경이죠. 이게 분명하지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결산할 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주제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외적인 요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내적인 요소가 있겠죠. 외적인 요소는 내가 더러운 환경에 있을 때 냄새가 나요.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걸 만지면 냄새가 나죠. 음식 쓰레기는 누구 담당이야? 제 담당이라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닐 장갑을 끼워야 돼요. 비닐 장갑을 안 끼고 만졌다 그러면 음식 쓰레기에 역겨운 그 냄새, 썩은 냄새가 손에 뱄니다. 와서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어젯밤에도 갖다 버렸어요. 박명수 사람은 습관 들려가지고 안 움직이더라고. 썩은 것 맞히면 냄새가 나. 그렇죠? 연탄을 맞으면 새카매져. 그것이 뭐냐? 외적인 요소예요. 외적인 요소. 이것이 외적인 요소입니다. 내적인 요소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다. 죄의 요소. 죄짓지 마십시오. 율법이어서 죄짓지 마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할 목적으로 죄짓지 마십시오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목사의 간절한 심정을 알지 못하면 왜 정죄합니까? 그래요. 왜 정죄합니까? 왜 고발합니까? 왜 율법적입니까? 응? 여러분 죄를 떠나십시오 하는 게 율법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 속에 부패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왜 정죄하십니까? 왜? 찔리는 게 많거든. 찔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입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라. 십자가 앞에 나가라. 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용서만을 위해서, 용서받기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할렐루야. 무조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썩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때, 내 속에서 썩은 것이 부패하고 진동한다고 생각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긍휼을 기다려라. 자비와 용서를 기다려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는 생명도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생명이, 부활로 가는 생명이, 내가 살아나는 회복이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죄의 요소가 바로 썩는 냄새다. 부패하여 썩는 냄새다. 우리는 말씀의 칼로 쳐내야 되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되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부패성, 이 죄성, 이것을 모든 인생은 다 그래. 물론 다 그렇죠. 모든 인생은 심히 만물부도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이 썩은 냄새를 우리가 그냥 방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부패성, 죄성을 씻어버리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씻는 샘물을 주었대요. 우리에게 씻는 샘물을 주었대요. 다윗의 후손을 주었대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스가랴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거든,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내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함께 하지 말아라. 그렇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미 죽어 썩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정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구약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위선으로 흘러갔습니까? 왜 사람들이 거짓으로 흘러갔습니까? 내적인 것은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것, 그렇죠? 대제당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겉만 화려하고 겉만 깨끗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겉은 아름답게 단장하고 치장하고 멋있게 꾸미고, 그렇지만 속 사람의 모습은 거짓과 이선과 부패한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 자, 우리 주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지.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본다는 건 이 가운데 두자,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은 주여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뿌리가 목욕하는 데 사용됐던 모양. 다 잔호전에는 뭐로 머리를 감아요? 그렇지, 창포줄기로 머리를 감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 상식이 많아요? 머리를 감는다 이 말이에요. 창포줄기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걸 알아야 돼요. 백성. 신약시대에 우리는 누구? 자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면 맞는 기도인 것 같지만 정확한 기도는 아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왕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알아야지 그 내용을. 그렇죠? 알아야죠. 알아야 내가 신부되고 내가 왕후 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겠죠. 인생의 기회는 결코 길지 않다. 짧다.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았어요. 인생은 짧아요. 어찌어찌 살다 보면 인생이 그냥 금방 가요. 우리 청년들, 우리 현성이, 주명이, 우리 청년들, 인생이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 70, 80 살아오신 어르신들 보면은, 야, 인생 오래 사셨다. 야, 나도 저 나이 먹으려면 한참 걸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방이에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천국 간다니까. 머뭇거리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인생을 60 넘게 살아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60 넘게 살았으니까, 한갑 진갑 다 넘었으니까 짧다고는 할 수 없지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인생 금방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맨날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하여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것이 먼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돼. 아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 말을 하는 이 목사의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의 의미를 벌써 알아야 돼.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죽으니까 정욕에 빠져서 평생 속아 삽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야.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런 기도를 해봐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탐욕을 키우는 기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탐욕을 키우는 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욕을 키우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탐욕만 자꾸 자라가요. 세상의 영광만 자꾸 자라갑니다. 이것이 죽어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것이 안 죽어서 내 속에서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 영혼이 죽기를 작정합니다. 내 혈기, 분노, 세상 것 죽기를 원합니다.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 과정을 넘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썩어질 것, 부패된 것, 냄새 나는 것과 지금까지 평생을 동행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이 속에서 난리법석 납니다. 난리법석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공고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과해버리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원석에서 금덩어리, 순도 99.9%의 그 금덩어리가 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나 세상 원리나 똑같아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상에 썩은 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병들면 썩는다. 몸이 병들면 썩어요. 냄새나요. 썩은 냄새. 이 사람 썩은 냄새처럼 참 독한 냄새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내면적인 것도 사람의 썩은 냄새가 가장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어떤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죄를 지십니까? 부패한 행동을 합니까? 걔네들은 그냥 본성으로 먹고 나쁜 사람 물어뜯고 그런 것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은 이 속에 막 교활한 것, 부패된 것, 온갖 막 음란한 것, 패역한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것들과 짝하지 마세요. 그것들과 동무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썩은 냄새 풍깁니다. 근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 거기에 썩은 냄새인 걸 나만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올라요. 썩은 냄새가 풍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해라. 그런 사람들은 피해라. 썩은 냄새 풍기는 사람 피해라. 우리 청년들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세상적인 얘기에 쌓고, 클럽 가서 춤추는 얘기에 쌓고, 음탕하고 음란한 얘기에 쌓고, 그거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 냄새가 옮아버려. 아멘. 자, 말씀의 핵심을 이제 간단하게 전합니다. 몸을 씻지 않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래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씻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보혈이다. 피다. 보혈의 피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말씀의 생명강수다. 마지막은 뭘까요? 성령의 생수다. 아멘. 이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 3서입니까? 요한 3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 이 세 가지.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 속사람의 부패하고 썩어져 냄새 나는데, 그건 씻을 생각, 세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만 붙잡고 살고 있으니 이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너무나 어떤 그 죄성에 대해서 막 이것을 막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들려서 못 살아요.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는 예수 십자가에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이야,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니까 우리 주님이 외면할 수 없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놔두지 말고 예수 피로 씻어라. 말씀의 맑은 물로 씻어라. 성령의 검으로 쳐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야. 두 가지를 아까 얘기했죠. 사랑만 취하지 말고 공의도 취해라. 용서만 취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는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못 살아. 내가 벗겨 못 살아. 내가 죄책감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패되고 만물보다 심히 찌꺼기 같은 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전가시킴. 선포 안 하겠죠? 선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전가시킵니다. 내게 죄 때문에 다가온 저주를 주님 저주받으셨죠? 주님에게 전가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또 돼지가 오물 속에 뒹구는 것처럼 뒹굴지 말고,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지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별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맑게 되고 깨끗게 되고 어둠의 권세가 찍적거리지 못하고, 이게 원리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번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나를 썩게 만든다. 결국은 이 죄는, 반복되는 죄는 나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리 끊으라 이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결단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썩은 냄새 풍기며 살았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그리하지 않겠사오니 내 마음과 내 속사람의 청지가 되어 주십시오.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조금만 정신적으로 해야지고 마음적으로 방심해버리면 벌써 그놈이 확 들어버려요. 이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깨달음이야. 알자는 건 깨달음. 깨달음을 붙잡아야 돼. 우리는 나의 방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냄새가 난다. 시편 38편 5절 말씀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 여기서 이 다윗이 고백한 이것은 어떤 전쟁에 나가서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뒤에 무슨 단어가 따라옵니까? 우매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죠. 그렇죠. 우매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내면의 상처를 말해요. 다윗이 그럴 것이 얼마나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죠. 까닭없는 고통, 고난, 상처. 물론 궁극적인 원인을 찾자면 다윗이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아무튼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 공격을 많이 받았어. 공격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상처를 줘버리면 꺾이거든요. 상처를 줘버리면.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고통을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상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들은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를 많이 읽어보세요. 우리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태산의 내 앞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산뿌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짓눌려가지고 내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분노를 막 토설하잖아요. 내가 못 견디고 내가 못 견디고 힘들 것 같으면 분노를 토설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상처에 향한 막 분노를 막 토설하고, 그 시의 마지막 편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그래 상처가 치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매함으로 이렇게 내가 상처를 입었나이다.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면, 몸 병들어 썩은 냄새가 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약을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수술하는 방법. 약을 써도 안 되면 수술해버리죠. 말씀의 칼은 수술입니다. 말씀의 칼은, 진리의 말씀은 수술칼입니다. 그래서 내 썩은 부분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 안 돼요. 힘들어하면 안 돼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과정. 수술은 나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죠? 과정이야. 이 단계를 지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언제 냄새가 나느냐? 죽었을 때 냄새가 난다. 오늘 본문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부지.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40일 동안 이 향유를 붓습니다. 40일간 썩은 냄새가 나지 말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향유를 100근을 갖다 부었죠. 그렇죠.
향유를 부었어요. 냄새 나지 말라고. 날씨가 막 매우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방부제를 넣었어요. 그것을 이 마리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의 향유, 성령의 향유, 보혈의 향유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 풍기지 마세요. 썩은 냄새, 죄도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썩은 냄새. 덕이 되지 않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썩은 냄새다. 내가 썩은 냄새 풍기는 것이다.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되고 마음 씀씀이를 바로 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면 얌체같이 살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